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다 찾으시고 우리 함께 5절, 6절, 2절만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고요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언제나 이제 풍랑이라는 것을 예기치 못하게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그 배가 항해하는 데 있어서 바람이나 풍랑이나 파도가 전혀 무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바다가 잔잔하면 배가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바람이 좀 불어야 되고요, 파도가 좀 쳐야 되고요, 풍랑이 일 때 그 배는 목적한 바에 안전하게 또 빨리 도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풍랑 없이 잔잔한 바다에 배를 타고 간다. 그럼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이나 사공들이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냥 낮잠만 자겠죠. 그러나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풍랑이 일면 어떡하죠? 팍 일어나서 긴장을 하게 될 거예요. 나름 이 태풍을 풍랑을 어떻게 이기고 우리가 항해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지혜를 짜내기도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가 자기에 맡은 일들을 열심을 다해서 할 거고, 내가 힘이 딸리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배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속히 도착하기를 위해서 함께 힘을 쓰게 될 겁니다. 그 와중에는 반드시 땀이 있을 거고요, 때로는 눈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땀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하나 될 수 있고 더 풍랑 때문에 배가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인생의 풍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각자에게 풍랑 없이 다 편안한 삶을 살면 얼마나 다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온상에서 자라는 화초는 향이 그렇게 그윽하지 못합니다. 또 햇빛에 나오고 바람만 조금 불면 그 화초는 금방 시들고 떨어지고 말라 비틀어집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들에서 핀 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하고, 그래서 피어난 꽃은요 향이 짙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잘 죽지가 않습니다. 꺾어다가 화분에 꽂아놔도 그 꽃은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듣잖아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눈물의 가치, 땀의 가치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글로 다 적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특별히 대양제일교회를 섬기면서 적어도 21년 동안에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오면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또 분초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제게 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마음에 눈물이 맺혀요. 목에 눈물이 맺혀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 곰곰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져 있을 때, 또 나의 힘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을 때 잠잠히 내게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힘내라, 용기 내라, 믿음을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이런 음성과 마음을 주실 때마다 제가 위로를 많이 받고 지내왔잖아요. 그런 순간을 생각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의 은혜였구나 생각하면서 많이 한 주간 동안 마음으로 감동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것이 기억이 되어집니다.
내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 크더라는 거죠. 그래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고요. 또 계속해서 생각하니까 나는 이렇게 행복한데, 나는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생활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형제들과 친척과 일가들과 이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쓰리고 아파서 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 좋으신 주님 만나지 못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허덕이는 저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마음이 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눈물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땅에서는 비록 내가 비천한 자로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천국 가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내 머리에 스쳐가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대가 되어지고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지 하나님 앞에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눈물, 이런 땀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불러드렸던 노래가 시편 126편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 70년 생활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사랑하는 고국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곧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날마다 그들은 한숨을 쉬면서 눈물이 밥이 되어져서 7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결국 그들을 바벨론에서 포로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곧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감격, 그 감동, 그것을 고스란히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듣던 찬양이 시편 126편입니다. 70년의 고통의 생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원의 날들을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결코 헛되이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대표해주고 계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들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그저 감상에 젖은 노래가 아니에요. 이상적으로 앞으로 될 것이란 노래가 아니에요. 실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실을 체험했어요. 우리가 지난 과거 70년 동안 눈물 흘리면서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님 드디어 우리에게 기쁨의 곡식단을 거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주셨군요.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2019년도 7월달 주님제가 주님의 추수할 일꾼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추수할 일꾼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눈물의 씨앗이다. 그 눈물의 씨앗을 뿌린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눈물로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음성은 곧
하나님의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고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눈물로 울며 씨앗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울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씨앗을 뿌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이제 후반기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일할 추수의 일꾼으로서 먼저 눈물의 씨앗을 많이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되느냐? 첫째는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로 씨를 뿌린 자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어떤 눈물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뿌리는 눈물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흘려 보내는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 있을 때 기쁨의 단을 거두는 축복도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한두 번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내게 다가와 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많이 울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조용히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프지, 힘들지, 어렵지, 슬프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할 때마다 목이 메이잖아요. 내가 누군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억만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한 인생이고 지옥 형벌 가운데 빠졌던 자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토닥거려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 많이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없어졌어요? 눈물이 없어졌어요.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없어졌어요. 때는 원통해서 울기도 하고 비통해서 울기도 하고 억울해서 울기도 하지만은 주님의 은혜가 감동되어져서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감동이 되어져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도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흘려 죽어주신 바싹바싹 타들어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와 감동과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고 지금도 살아가는가 생각하면 그 눈물이 너무 많이 마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당신의 몸 안에 있던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몸에 흐르던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당신의 몸에 걸쳤던 옷까지도 호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다 벗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숨을 멈추시고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할 추수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인하여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 때문에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143장에 보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난루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인가 그 사랑 그저라. 4절에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있어야 기쁨의 곡식단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의 현장에 나갈 때 그저 의무감에 마지못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갈 때, 직장에 나갈 때, 사업장에 나가실 때 그저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마치 시계추가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왔다 갔다 하듯이 반복되는 일상의 생활로만 치부해서 이런 은혜, 이런 감동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직장에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왜 학교에 가야 됩니까? 여러분, 왜 사업장에 나가야 됩니까?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인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눈물의 씨앗을 뿌릴 수만 있다면 직장 생활이 좀 고단해도, 학교 생활이 조금은 나한테 어려워도 결코 불평, 불망, 원망 속에 내 자신을 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나를 위하여 주돌아가셨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쳐주셨는데,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것,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그것조차도 버거워하고 귀찮아하고, 그것조차도 내가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뭐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의 눈물이 사라진 겁니다. 오직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가보십시오. 학교에도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버거워서 갈 수 있어야 되고,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의 눈물을 가지고 갈 수만 있다면 학교에서도 기쁨의 곡식단을 거둘 수 있을 것이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기쁨의 곡식단을 거둘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교인들을 울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 어디에 울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분은 목회하시면서 그걸 모토로 삼으셔요. 웃음 치료사까지 하셔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묵상하니까 시편에 이런 말씀이,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로마서 12장 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앞에 거 다 떼놓고 저는 울라만 봤습니다. 울으라고 명령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울라는 말씀 분명히 있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한국 교회 무엇으로 세워졌습니까? 웃음으로 세워졌습니까? 눈물로 세워졌습니까? 눈물이 씨앗이 뿌려져서 오늘 한국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웃음으로 세워졌습니까? 눈물의 씨앗이 뿌려서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직장, 사업장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눈물로 뿌려진 씨앗으로 대한민국 세워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뿌려서 과연 침상에 띄울 정도로 흐렸던 눈물이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어 놨고, 한국 교회를 만들어 놨고,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눈물 없이 되어지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눈물 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눈물로 보답하는 수밖에 없지요. 시편 56편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손에 뭘 들고 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눈물 없이는 못 사는 삶인데, 그 눈물이 비통과 슬픔과 비난의 눈물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흘리는 눈물의 씨앗, 이 씨앗을 많이 뿌린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밧세바의 아내를 범하게 되지요. 밧세바의 아내가 아니죠. 밧세바를 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하잖아요. 그때 다윗은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셔요. 용서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는 예배가 어떤 찾으신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준 그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서, 내가 마땅히 달려야 될 그 십자가 위에 주님께 대신 달려 죽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놀라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내가 그할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고맙고, 또 때로는 죄송스러웠어.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의 씨앗,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만약에 전도 현장에 나가서 그저 교회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전도지 몇 장 후딱 돌려주고 돌아오는 케이스하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리며 나가서 전도지 한 장 나눠주고 돌아오는 것하고 뭐가 다를까요? 전도지 한 장의 가치는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그 한 장에 100몇십 원 하는 거 전도지 값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눈물의 씨앗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눈물의 씨앗이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흘린 눈물의 씨앗. 나도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저 사람들처럼 세상을 활보하고 다니긴 하지만 산자 같으나 죽은 자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요, 이 땅에 가진 것 같지만 가난한 자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가장 비천한 자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의 씨앗,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우십시다. 어떻게? 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많이 우십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십시다. 그래서 그 눈물이 씨앗이 되어져서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내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의 씨앗. 두 번째는요, 죽어가는 형제를 생각하며 눈물로 씨를 뿌린 자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보훈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런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무엇보다 내 죄가 생각나서 애통하겠지요. 그러나 여기 애통해야 될 제자들은
제자들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떠들어대는 저 불쌍한 유대인들, 형제들, 동족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제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 제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애통할 만큼 죄인들이 아니에요. 여기 주님께서 제자들 애통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너 형제들 있잖아, 내 가족들 있잖아, 아직도 내가 예수인 줄 모르고, 내가 메시아인 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내가 구세인 줄 모르고 여전히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려고 하는 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는 겁니다. 그런 제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고 위로자라는 것이지요. 제가 읽은 책 중에 달동네 울보 목사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도봉구에 그 옥수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달동네, 지금 한 2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은 다 재개발됐죠. 판자촌, 쪽방촌, 화장실 하나에 수십 세대가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동네죠. 언덕 위에 판자촌. 거기에 옥수중앙교회에 호종호 목사님이 호용한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죠. 그 목사님께서 그 달동네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 사는 게 참 너무 비천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 하나에 아침마다 줄 20, 30명 줄 서가지고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장실 깨끗한 화장실도 아니고 냄새나는 화장실 앞에서. 거기에는 부단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죠. 특별히 혼자 사는 독거노인과 연세 드신 어르신들, 나그네와 과부들의 촌이었습니다. 목사님 생각하신 것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 시작한 것이 우유 배달이었습니다. 물론 목사님 혼자서 우유 배달하신 것이 아니라 우유를 배달할 수 있는 직원 한 사람을 이렇게 고용을 해서 사리를 주고 그 동네에 정말 힘들고 혼자 거하시는 분들을 가정마다 우유를 매일 아침 배달해 드리도록. 왜 그렇게 했느냐? 우유를 매일 배달해 주기 때문에 그 이튿날 가서 만약에 우유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일일이 다 목사님이 신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고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우유 배달하시는 분이, 목사님 어제 아침에 배달한 우유가 그냥 있는데요, 아래 아침에 배달한 우유 2개가 그대로 있는데요. 그럼 목사님 달려가 봅니다. 그럼 그 안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돌아가 계신 거예요. 누구에 연락할 사람도 없고 죽었어도 죽은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목사님 눈물을 흘리죠. 그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불황자들을 위해서 흘려진 눈물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눈물 바보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겁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방황하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그들은 세상을 활보하고 다니지만 산자 같으나 죽은 자요, 부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요, 눈을 뜬 자 같으나 눈먼 자요, 듣고 있는 자 같으나 기모거리 같은 자요, 걷고 있는 자 같으나 저르른 바리와 같은 저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추수할 일꾼의 모습인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또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그 책이 뭐냐면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이제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눈물로 씨앗을 뿌렸는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었어요. 그 가운데에 한 소제목이 뭐냐면 양화진에 묻힌 최초의 선교사 존 윌리엄 헤론이라는 소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최초로 묻힌 선교사님이 존 윌리엄 헤론이라는 사실
아주 수년 전에 제가 양화진 선교묘에 가서 보고 왔기 때문에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그 책을 통해서 읽게 되어졌어요. 그 헤론 선교사님이 원래 영국 분이거든요. 근데 미국으로 이민을 오셔요. 그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다니시는데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게 되어졌을 때에 테네시 한 의과대학에서 그를 교수로 청빙을 합니다. 테네시 의과대학에서. 그때에 이 헤론 의사께서 그 테네시 의과대학의 교수 청빙을 거절하고 한국으로 선교사로 올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그는 결혼하죠. 결혼한 해가 1884년. 결혼하자마자 그는 이제 아내를 데리고 신혼여행지로 한국 선교지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선교본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선교 활동을 드러내놓고 하기가 여건상 준비가 덜 되었으니까 잠시 일본에 머물라고. 그는 그래서 한국에 오던 걸음을 중단하고 일본에 1년 동안 머물게 되죠. 거기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어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선교하게 되어질 일들을 준비한 1년 동안. 그리고 1885년에 드디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때가 어느 시기냐면 고종 황제 시기죠. 그때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리 와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광해원이라는 병원의 일대 원장으로서 고종 황제의 시의가 되어져서 알렌이 섬기고 있었어요. 알렌도 나이가 들었고 이제는 제2대 원장으로 바로 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이 광해원 원장이 되어지고 고종 황제의 시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루에도 600리 이상이나 되는 곳에서 환자 하나만 발생해도 발벗고 뛰어가서 환자를 치료하고 돌아옵니다. 그 당시에 홍역, 콜레라, 이질,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온 조선 땅이 난리가 났을 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고치고 살리려고 이 헤론이라는 선교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동해요. 그러다가 5년 후에 이질과 같은 악한 전염병에 걸려서 헤론 선교사가 세상을 떠납니다. 한국 땅에서. 여러분, 헤론 선교사 한국 사람의 피에 단 한 방울에도 섞여졌나요? 한국 사람이 헤론 선교사를 위해서 그가 공부할 때 단 한 푼이라도 보조 혜택을 해주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학 교수라고, 의과대학 교수라고는 촉망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젊음의 시기를, 그리고 신혼부부로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한국 땅을 밟기로 결단한 그 헤론 선교사. 한국 땅에 와서 5년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7월 달에 세상을 떠나요. 여름철이죠. 선교사는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외국인 선교사를 묻힐 만한 서울 도성에 어떤 땅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뒷뜰에 그 헤론 선교사를 묻어주기를 원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반대해요. 우리나라 사람 집안에 사람 시체 묻도록 못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 인천 송도까지 그 여름에 그 시체를 메고 가야 되는데 시체가 썩고 부패가 냄새가 나서 메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선교사님들이 고종 황제를 찾아가죠. 찾아가서 사실 이야기를 하고 헤론의 시체가 썩어 냄새나고 있습니다. 이 서울 도성 안에 묻힐 땅 한 조각만 달라고. 고종 황제가 도성 안에는 안 되고 도성에서 10리 정도 되어지는 곳에 모래사장이 있는데 그곳에 갖다 묻으라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냄새나는 썩어 없어지는 그 헤론 선교사의 시신을 그 모래사장에 묻게 되어지죠. 바로 그것이 오늘날 서울 합정동의 외국인 선교사 묘지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분의 묘비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헤롯 선교사님을 사랑하셨고 헤롯 선교사님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주셨다. 그래서 당신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당신도 형제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겠다는 거죠. 이 눈물 헛된 눈물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헤롯 선교사의 죽음의 눈물, 땀의 눈물, 헛된 눈물이었을까요? 오늘 한국 교회가 여기 이렇게 있게 된 것, 즉 한국 교회가 지금 세계의 3대 선교사를 파송하는 3대 국가 중에 하나가 된 것, 그냥 있게 된 걸까요? 바로 이 선교사님의 죽음의 눈물의 씨앗이 뿌려져서 하나리 미랄이 되어졌고, 한국 교회가 그 썩음의 죽음의 눈물의 씨앗의 태동이 되어져서 한국 교회가 되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의 씨앗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씨앗을 뿌릴 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한 눈물의 씨앗이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곡식단이 되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저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의 소망 때문에 눈물로 씨를 뿌린 자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주셔요.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시길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었다. 저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이 아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저는 한 가지를 발견해요. 바로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로마 시대에 디도 장군이 70년대 와가지고 이제 헤롯 성전을 완전히 다 파멸시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통곡의 벽, 약 길이가 60m 정도 되어지는 그 벽만 딸랑 남겨놓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 헤롯 성전 다 무너뜨렸지 않느냐? 이거 무너뜨릴 수 없어.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로마 강국 얼마나 강국이고 너희들이 로마의 황제를 얼마나 섬겨야 될지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디도 장군이 거기에 통곡의 장벽 60m의 장벽 하나만 남겨놓고 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벽이 뭐가 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은 이제 골든돔이라고 아랍 사람들이 차지하고 황금돔 성전이 있잖아요. 그 밖에, 서쪽 밖에 지금 통곡의 벽이 설치되어 벽이 있거든요. 그들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 통곡의 벽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저 성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꿈과 비전을 버리지 않고 그들은 그것은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들의 눈물은 소망의 눈물입니다. 그들의 눈물은 희망의 눈물입니다. 그들의 눈물은 꿈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그 지금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 번씩 예루살렘에 가면 꼭 들르는 곳이 통곡의 벽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곳은 못 가보더라도 통곡의 벽은 한번 갔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나.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다른 데는 못 가더라도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은 한번 갔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괌에 못 가봐도 괜찮아요. 푸켓에 못 가봐도 괜찮아요. 통곡의 벽은 한번 갔다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2000년 이상의 유대인들의 눈물의 흔적이 있는 곳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이 없다면 그들의 눈물은 헛된 눈물일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면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이 헛된 눈물이 아니고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실 눈물인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 그날이 오잖아요.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쩌면 그 눈물의 양이 채워질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소망하고 원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면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통곡의 벽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가 비록 이 땅에는 발을 붙이고 살아 이 땅에는 원수마귀 사탄이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별과 그리고 사고와 질고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통곡의 벽,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살기에 바쁘고 세상 쾌락이 좋아서, 세상의 평안함과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좋아서 박수치고 웃고 노래는 부르지만 진정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부르는 그러한 통곡의 벽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통곡의 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하늘 먼 곳에서 손바닥만한 구름만 떠올라도 주님이 오신가 해서 눈물 흘리면서 찬송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통곡의 벽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꽂으십시오. 소망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올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땅에서 마음껏 웁시다. 예, 우십시다. 웃을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껏 우십시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나의 남편과 아내와 내 자식들과 부모님과 형제들과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씨앗을 뿌리십시다. 그리고 다가올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멀지 않아 들어갈 천국에 대한 감격 때문에 눈물의 씨앗을 많이 뿌리고 모두가 다 기쁨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의 통곡의 벽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며